네, 지난주에 저희가 네네네. 뭘 배웠는지 기억을 하죠.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물건을 네.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눈 거죠, 서로. 네, 서로 나눈 그런 마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해봤는데 좀 더 벌고 벌고. 솔직한 마음으로 좀 더 버는 게 어느 정도 벌었을 때. 조금만 더. 아니, 많이 지금 벌었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 없어. 아, 진짜? 너무 그래서 없어? 조금 더 벌면은 아니, 그때 있어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없어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안녕하세요. 계셨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직 조금 더 조금 벌고. 더 벌고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박인영 씨는 정말 잘 나누잖아요. 네. 반찬도 나누고, 그렇죠. 뭐 키운 거 많이 나누고. 맞아요. 근데 그렇죠. 돈은 안 나누나요? 돈은 아직 조금 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 나눔 얘기가 나왔죠? 저번 주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네. 그 네. 나눔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 나왔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똑같은 공동체 얘기인데 네. 좀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죠. 오늘 슬픈 얘기군요. 자, 5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5장이 몇 절까지 했냐면 40. 꽤 길어요. 오, 기네요. 네. 우선 타이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5장의 타이틀이 첫째가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이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세 번째 타이틀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에 누구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1절에서 11절까지. 네. 두 번째가 사도들의 표적과 표적과 기적. 기사역. 이게 12절에서 16절까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들이 또 체포당해요. 네. 그러다가 석방. 석방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했다가 다시 체포당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4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로 파트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그래서 먼저 볼 파트는 처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오늘 수업 사도행전 11강 공동체의 이야기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좀 설명을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죠. 네. 두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뭐 했다는 거죠? 나눠줬죠. 네,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4장 끝에 5장 시작하면서 사도의 발에 뒀다는 말을 강조하죠. 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네. 죽어요, 부부가. 어. 근데 이제 전체를 다 안 드리고 네. 일부는 감추고 네. 일부는 드렸다. 아니 그게 되게 웃긴 게 네. 수수료를 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수수료지. 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조금 남기고 준 거 아닐까라는 근데 생각이 저 드는데. 같아도 네. 저 같아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지 또 돈을 벌어서 또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죽었다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은 다 죽고까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또 누구 같이 죽었잖아요. 같이 죽죠.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런 의문을 갖고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럼 베드로가- 여기까지 보면 네. 두 사람이 서로 공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모를 입을 좀 맞춘 것 했죠. 같은데요. 입을 맞췄죠. 네. 예. 이제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5절까지 보면 누가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아, 혼이 떠난다는 게 이제 죽었다는 같네요. 얘기죠.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먼저 죽냐면 아나니아.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이제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삽비라. 누구하고? 삽비라. 삽비라. 아내하고 대화하는 네. 거죠. 근데 아내는 남편이 죽은지 잘 모르는 거죠. 아이고. 판 거 다냐 그랬더니 뭐라 네. 그랬어요? 네, 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니라 하니 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어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와. 자, 손이 이제 사건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네. 이거 땅값 판 게 다냐 그랬더니 네네. 여자가 자신 있게 네 그랬죠. 네. 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시험하느냐.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아까는 남편한테는 누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네. 여기서 누구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주의 영. 주의 영을. 주의 영.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아. 네. 성령님이 그건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을 속였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아나니아가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5장에 지금 나오는 뭐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나오죠. 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변화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변화의 목적을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보내셔요. 아, 맞네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사울을 대제사장이 고발해요. 이제 재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 과정에 재판을 총괄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아나니아네요. 아나니아예요. 대제사장. 그럼 이 아나니아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아나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심판한 게 그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끝나자 어떻게 해서 혼이? 그냥 혼이 떠났어요. 나가버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봐.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하나님 심판하지? 안 왔어요. 네. 빌라도도 하나님 죽이지? 안 하셨죠. 안 왔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도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에는 뭐 어떻게 해요? 직접 하셨네요. 심판하신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하나도 없어. 우선 11조 안 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아우, 다 죽어야 돼요. 맞아. 회개합니다.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남았네요. 그리고 내가 번 거 다 가난이 갖다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돈의 이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짓말의 이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 3가지 면에서 이게 좀 부당해요. 하나가 뭐죠? 공정성. 공정성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쳤잖아. 그래도 드렸잖아. 그렇잖아. 네. 바쳤죠. 네. 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헌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안 한 사람도 살아났는데. 그렇죠. 차라리 이런 뭐야. 네. 이렇게 안 만약 하면 결과가 중간 정도 이러려면 가는가 어떻게? 봐요. 결과가 저러려면 누가 헌금하겠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잘한 거죠. 안 드린 사람보다 칭찬을 받아야지 그렇죠. 이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공정성. 공정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의 심판의 잔인성. 뭐 재산을 확 없애신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치신다거나 그래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즉사.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거 심판이 너무 너무 세다. 이거 죄에 비해서. 잔인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규례의 부재. 규례의 부족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규례가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판 것을 다 숨김없이 바쳐라 라는 규례가 있다면 그렇죠.
그 이해할 수 규례를 있죠. 어긴 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규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규례의 부재야. 이게 마음에 따라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리고 원래 헌금은 뭐예요? 강요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발적, 따라서. 맞아요. 자발성이에요. 네. 헌금은. 성경의 헌금 정신은 자발성이에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요로 되면 시험 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여기 지금 계속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발 앞에 뒀다는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규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안 바치고는 자기 결정이란 말이야.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면에서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은 고비고비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줘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감추었다? 자, 한번 보세요. 5장이죠? 예, 3절, 2절에 2절 보세요. 5장 2절.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어떻게 했어요? 감춤해. 이게요. 네. 이게 감투었다는 말에 이게 노스피조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뜻은 재정상의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횡령.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감추었다. 감추었다. 아까 말 잘했어. 무슨 말을 해? 횡령. 횡령. 공금인데 어떻게 해요? 횡령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걸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숨겨둬요. 맞아요. 아간 죄가. 근데 이제 그게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긴 게 70인경이야. 근데 그 아간 사건에 아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빼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넣어뒀는데 그거 넣어둔 걸 뭐라냐면 감추었다 그랬어요. 바로 노스피마조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추었다는 걸 지금 누구한테 적용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가 두 부부가 땅 팔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감춘 거죠. 감추었어. 그러면서 누굴 생각나게 하냐면 아간을 생각. 근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그것처럼 지금 이 공동체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다음 말이 뭐예요? 밀어넣어. 곧 일어나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주님을 의지한 공동체였지 돈을 의지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를 의지하게 만들어? 돈을 의지. 돈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다가 어느 날은 그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재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공동체가 돈 중심이 돼 있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느 날 턴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어느 날 돈 문제가 발생하면서 뭐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세력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땅을 하나도 판 거는 없다. 누가 팔았어요? 자기가 팔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감춘 것도 누가요? 감췄어요. 내가 아나니아 감췄지. 삽비라 이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렇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자기 아나니아, 땅이니까 삽비라고. 네. 한 거죠. 얼마를 드리자고 결정한 것도 지들 자기 결정이죠. 결정.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의 결정은 뭐예요? 본인의 의지. 본인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뭐 한 거예요? 감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놀라운 지적을 하죠.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탄이. 사탄이 가득하다. 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사탄이 공동체를 공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의 박해.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의 문제. 근데 이건 내부예요, 외부예요? 이건 내부. 내부. 내부예요. 내부. 이게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대화가 어때요? 3절에서 6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죽은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7절에 10절은 이제 삽비라라. 삽비라. 다시 한번 볼까요? 삽비라 사건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니라 하니. 자, 9절에 보면 누구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한번 관점을 봐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러먹게 됐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죠? 아간이 왜 숨겼어요? 여리고 성의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리품을 숨겼어요. 뭐에 탐나서? 그것도 물질의 탐나. 물질의 탐이죠. 그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뭐예요? 이것도 돈 문제죠. 근데 이 공동체는 이전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실제적인 귀한 그 주권과 그 귀한 이 인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사건에서 첫 번째 리더급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를 처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돈의 권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심판하신 거다. 좀 싹을 세게. 잘하신 거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세게.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죠.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봤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들이 없어요. 이런 그렇죠. 다 공동체가 공유를 없었어요. 했으니까.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그래서 인간이 모두 추구하는 완전한 공동체. 가난한 자도 없고 차별도 없는 정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깬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 엄청난 거였네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사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심판하고 나면 그럼 공동체가 흔들렸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큰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공동체가 아니 생각해봐. 어느 교회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부부가 둘이 그렇게 잘 섬겼던 부부가 죽었어 둘이. 네. 그러면 이거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무섭죠. 그렇죠. 무섭죠. 경각심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누가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공동체가 다음에 어떻게 됐냐 궁금해하는데 그 궁금해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12절 보세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거 보세요.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 본래의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하여 모여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간 거예요. 사도의 손을 통해서. 그럼 그걸 그대로 붙잡고 4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4장. 이제 사도행전 4장에도 박해가 오거든요. 네.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죠. 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하더라. 그 30절하고 지금 12절하고 같이 손가락을 놓고 보세요. 4장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기도했죠. 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병을 낫게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했죠. 네. 네. 근데 12절 한번 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루어졌죠. 표적과 그러니까 기사가 그때 한 기도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자 기도했는데 네. 지금 5장 12절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으로 일어난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4장 30절에 예수의 이름에 높아졌던 것이 다시 5장 12절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높아졌네요. 다시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뭐가 낀 거야? 아나니아서 아나냐 돈 이야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절대로 돈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돼?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4장 30절에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기도했는데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 돈 문제가 생겨요. 아나냐 삽비라서. 그래서 그걸 척결하고 나서 다시 사도의 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표적과 기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절대로 돈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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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장 12절이 이 사건이 척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래 예수를 의지하는 그 공동체로 돌아간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증거가 뭐냐? 사도를 통해서 다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읽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나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칭송하더라. 다시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칭송했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돌아간 거라.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이제 회복된 공동체다. 자, 그 다음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15절은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누굴 기다려요? 베드로를 베드로를 기다려. 근데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로 기다려요? 그림자라도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제가 지나가요. 근데 여기다 뭘 놓은 거예요? 그 아, 요라. 침대와 침대랑. 요를 그렇죠. 아픈 사람을 병든 두면 사람.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만지지 걸리게. 않아도 그림자가 다 그림자가 그 지나가서 정도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지금 예수 이렇게 이 베드로에 지나가는 걸 네.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하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어난 일이 지금 어디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나고 있다. 다시 일어나. 누구를 통해서? 아까 누구의 사도들을 예수- 통해서. 그렇죠. 사도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네,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도 다시 일어나.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다 누가 통솔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이 공동체의 기원은 뭐냐면 인간의 돈이나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역 온 다음에 탄생한 그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움직이거나 재정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들이 이 조직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게 돈이야.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놔두고 그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공동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다시 그렇게 순수한 공동체가 됐을 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체포. 그렇죠. 박해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그러면 사탄은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박해가 찾아와요. 17절 들어가 보세요.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자, 읽어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시기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젤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아주 못 봐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시 흥왕하는 걸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시기하고 된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굴 잡아요? 사도들을. 사도들을 잡아줘요. 그런데 19절 계속해서 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잡아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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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려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예.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끌어냈어요. 근데 그거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날 회의가 모여서 잡아놓은 사도들을 같이 끌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옥문은 어떻게 있어요? 잠겨 있죠. 자, 한번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있었고.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니 옥이 어떻게? 든든하게 잠기고 잠기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예, 문을 열니까 어떻게? 한 그 사람 안에는 한 사람도 사람도 없더이다. 없더이다. 이게 옥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옥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죠. 그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통과해야죠,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이제 물리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물리치고 나고 또 뭐가 열려야 돼요? 문이 문이 열려. 열려요. 문이 열려야 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앞에 그냥 있고 성문은 저절로 닫혔어요. 열리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적.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렇죠. 옥문도 닫혔고 사람도 앞에 있는데 네.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한테는 엄청 당황스러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대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기적은. 그러니까 기적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죠. 네. 예.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왕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와 뭐를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는 사도들을 다 없애려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게 위기죠. 자, 그래서 4장에도 박해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4장에 감옥에 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요한이에요. 네. 야고보 요한이에요. 소수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전부 전문체. 12사도가 다 네. 가요. 자, 이게 이제 차이예요. 네. 그래서 12사도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친 걸 내서 다시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한 사람이 대두돼요. 읽어보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냐. 자, 여기 보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네.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두 사건을 들었어요. 네. 갈릴리 유다와 드다 얘기를 하죠. 네. 네. 그 사람들은 시작했는데 다 죽고 흩어졌다.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건 흩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가말리엘은 이 모든 걸 다 봤잖아요. 네. 그럼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거 믿어야 되는데. 반만 믿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들으면서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해요. 사내들인 공회처럼. 그것도 반대지만 모두 반대해요. 점잖은 부인도 반대해요. 또 하나 부분적인 인정도 거부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산상수훈 너무 좋아. 나는 산상수훈 너무 좋아. 예수님의 말씀 비유는 너무 좋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십자가는 안 믿어.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안 믿어. 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안 믿는데 난 예수님의 말은 너무 좋아. 그건 뭐를 부정하는 거야? 예수님. 복음을 부정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핵심이에요. 난 성경 전혀 안 믿어. 그러는 것과 나는 성경의 일부가 너무 좋아. 그거나 다 똑같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알죠. 들었고 부활한 것도 듣고 교회가 이렇게 온 것도 다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어. 안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기독교는 좋다고 인정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거나 어디든 방송에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를 좋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정.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어떤 부분 너무 좋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맨 마지막 보세요. 41절 보세요.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야? 능력받는 그 일에 이름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사도들을 때리면서 놓아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하는 거. 것을 금하고. 금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계속 강조되죠. 네. 네.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그리고 31절에도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공동체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돈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바로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근데 5장에 들어오면서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 척결하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다시 박해가 들어오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세상 조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타이틀을 정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 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 돈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론 관심사가 딴 데로 갔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겠다.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뭐 제가 뭐 유기견 도울 때도 뭐 십시일반으로 돕긴 하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부담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많이 더 기부도 하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근데 돈에 대한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돈에 가려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표징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그런 거에 더 초점을 좀 맞추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맞아요. 그런 삶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